오늘 오후에는 8월 공가 말씀 가지고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먼저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로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누어져 있음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택자 가운데도 중생함을 받은 자가 있고 아직 중생을 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전 택함을 받은 똑같은 자이나 중생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 때가 안 되어서 중생받지 못한 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생된 사람은 다 같은가? 중생된 사람들 가운데도 지금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습니다. 중생의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중생받지만 또 우리가 부름받아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자기가 부름받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택자와 불택자, 또 택자 중에도 중생된 자와 중생된 자, 또 중생된 자 중에도 신자와 아직 믿지 아니한 사람, 다 두 종류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자 중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복받고 또 금생과 내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세상의 빛같이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육으로 복도 받지 못하고 또 금생내세도 복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 신자면 똑같이 복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누구는 똑같이 이렇게 참 예수 믿는 자가 되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복받아 영광 돌리고 어떤 사람은 참 복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분명히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믿는 자 가운데도 두 종류가 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의 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사대의 교회같이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예수 믿는 생활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름 예수지 실상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받지를 못한 그런 자가 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람이 두 종류라 하는 것을 먼저 상식적으로 기억합시다. 두 번째는 신자는 신자의 생활 법칙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중생케 해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면 이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는 새 법칙을 주셔서 이제 새 법칙으로 살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치 곤충이나 또 동물도 그와 같은 거와 똑같은 겁니다. 잠자리가 부화되기 전에는 물에서 물벌레로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 부화된 이후는 공중으로 날아다니면서 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화된 이후 잠자리가 옛날이 그리워서 물속에 들어가면 그건 죽습니다. 매미도 부화되기 전에 군뱅이로 있을 때는 땅에 있지만 이게 부화된 이유는 공중에 나는 그런 곤충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군뱅이 시절로 돌아가면 그 매미는 죽는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그 사람의 직이나 또 위치에 따라서 삶이 다른 겁니다. 그냥 평민으로 살 때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눈에 띄지도 않고 그렇게 구설수에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공인이 되고 적어도 지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처럼 자기가 어떤 위치대로에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격에 맞지 않는 삶을 살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과거 예수 믿지 아니할 때와 지금 예수 믿은 지 이후에 생활이 확연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은 지 이후 사는 법칙을 주셨으니 그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 법칙이 귀찮고 어렵다 해서 옛날에 익숙했던 과거에 믿지 아니했을 때의 그런 생활 법칙을 살면 그 사람 망하고 죽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는 자의 법칙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꼭 두 번째로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대체 믿는 자의 생활 법칙과 불신자의 생활 법칙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불신자의 생활 법칙이라는 것은 그들은 다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이 생각, 자기 지식, 인간의 지식 가지고 그리고 자기 현실에 타협하며 적용시켜서 현실에 맞추어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현재 자기 이익되게 자기에게 유익되게만 하여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불신자의 생활의 법칙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말하면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 식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불신자의 법칙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아니했을 때 우리의 생활의 법칙이었고 불택자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런 법칙으로 다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악은 악으로 독은 독으로 주먹은 주먹으로 이빨은 이빨로 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되게만 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두셨어요. 그래서 적자 생존 어떻게든지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 살아남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삶의 룰을 주셨어요. 삶의 법칙을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린 이제 택함받고 중생받아 그리고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새 법칙을 주셨으니 그 법칙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법칙이 무엇인가? 그 법칙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중생되어서 피에 팔린 바 된 주님의 것이 된 우리.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첫째 신자의 법칙입니다. 신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주체가 아닙니다. 피에 팔린 바 된 주님의 것된 우리가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한 겁니다.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법칙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위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신자의 법칙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자가 된 사람은 신자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지 불신자의 법칙대로 살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은 조금 지나보면 어디에선가 썩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뿌리부터 썩기 시작하니 위에는 괜찮다 싶어도 조금 있으면 그 썩어짐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한 모퉁이부터 벌써 썩어지기 시작하고 한 모퉁이부터 벌써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 벌써 믿지 아니한 생활의 법칙을 딱 접목시켜서 사는 그 순간부터 이것이 썩기 시작하는 망하는 그런 걸음을 걷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새 사람으로 새 법칙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칙대로 살면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당장은 다른 사람 보기에 아주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삶입니다. 마치 우리가 신본주의로 살려고 하니 인본주의의 삶에 반대되는 그 모든 사상과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매매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 얼마나 구경거리가 됩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저 왜 저래? 다 우리 이렇게 하는데 지 혼자 잘났나? 지 혼자 똑똑하나? 완전히 별종이네 라고 함으로 인해서 전부 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마구 그냥 TV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그런 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그냥 여기저기 전화가 옵니다. 야, 니 뉴스 나왔대. 너가 교회에 뭐 TV 나왔대. 와 그렇노 너가. 별꼴이네. 이게 뭡니까? 한마디에 있어 비방거리, 웃음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다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뭐 지구 속에서 그냥 떠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겠지요. 이런 형편이 되어진 것 같이 보여지지만 결국 어린 양이 이기고 거기에 속한 진실한 자가 이긴다고 하듯이 결국 우리가 승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창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믿는 자의 생활 법칙대로 사는 결과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거기에 대한 예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신자들입니다. 택함받고 중생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배를 젓는 그런 현실 생활 속에서 두 가지의 생활 법칙이 딱 나타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그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지방으로 항해할 때 그때 그들의 이 법칙은 생활 법칙은 무엇이었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물 건너 호수를 건너 편에 가 있으라. 이 명령 받고 그냥 배 타고 아무 생각 없이 떠났어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 배가 순적하게 순항을 했었음을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들의 생활 법칙이 뭡니까? 주님이 시켰으니까 주님 중심입니다. 주님 위에서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물 건너 가라 그랬잖아요. 배 타고. 그 명령대로 자기가 한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신자의 법칙이었어요. 단순하게 내가 가서 뭐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거 우리가 건너기 위해서는 뭐 어떤 네가 항해도가 있나 그 다음에 이 노선대에 있어서 어떤 그런 법칙이 있나 그런 거 전혀 생각지 않고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 배 타고 건너가라 하셨다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대로 배 타고 가니까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순적하게 갔다 그 말이죠. 가다가 갑자기 그들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풍랑을 만나고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마음이 얼마나 평온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또 들떴겠습니까? 아주 익사이팅 해가지고 야 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봤지?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로 착 주시는데 이게 막 또 보리떡이 자꾸 놓는 거야. 물고기가 자꾸 놓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쨌노? 받은 대로 주고 더 묻고 그것도 뭐했나 12바구니나 그 정도로 이렇게 나왔으니 와 우리 주님 진짜 대단하시다. 이 메시아야 메시아. 이분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라 하면서 모든 대화의 중심은 주님 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주님이 가라 하시더라 하니까 가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고 무슨 역사를 하시려고 그거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때의 그 마음은 기쁨과 그리고 마음의 그런 참 평강으로 넘쳤어요.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이들이 풍랑을 만나고 마음의 그런 근심을 가졌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거 물에 빠져 죽는 거 아이가? 이러다가 우리가 정말 뭐 우리 처자식도 못 보겠네. 야 이러다 우리가 세상을 이제 하직하겠다 야. 이거 얼마나 마음의 근심과 그리고 두려움으로 공포로 가득 찼겠어요. 그리고 물리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실 때에 좀 전에 우리의 히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전부 하던 그 주님을 아이고 귀신이다 이렇게 그들의 이 시간이 그들의 판단이 확 바꾸어지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라고 한 그 목적지는 일보도 정말 주님께서 저물매 산에 오르셨으니 그 저물 때 이들이 배 타고 갔었습니다. 수리를 갔어. 그래 비록 뭐 한리 하면 우리가 10km가 뭐 4km가 1리입니까? 그러면은 뭐 얼마 못 가서 실질적으로 뭐 10리가 4km입니까?
얼마 실질적으로 몇 킬로 못 가가지고 말이죠. 몇 킬로 못 가가지고 이제 풍랑을 만난 거죠. 그때부터 밤 사경이 오셨으니까, 그 밤 사경, 지금의 시간대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면요, 밤새껏 그들이 고생했다고요. 밤새껏. 그런데 일부도 진척을 못했다 그 말이죠.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은 왜 그랬을까 그 말이, 왜 그랬을까? 그것이 뭡니까? 처음에는 주님 생각, 주님 명령대로 노를 젓고 갔던 그들의 생활 속에서 조금 가다가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 동네가 저 동네거든요. 그 동네가 저 동네. 그 모든 환경은 익숙할 때부터, 자기가 자랄 때부터 익숙이 쳐져 있던 그런, 이 어릴 때 뛰놀던 그런 동네, 자기가 잠 이 뼈가 완전 굳어질 때까지 그렇게 자기가 생계를 이어왔던 바로 갈릴리 호수였다고요. 그러니 옛날 생각이 소록소록 안 나겠어요? 옛날에 자기가 가졌던 선익적 관념, 기존 지식들, 그런 것들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야, 저기는 물이 깊다, 야, 여기 갈릴리 호수는 이게 돌풍이 잘 일어나. 우리도 알잖아, 이 지형이 좀 하여튼 이상해가지고 요쪽 중 가면 바람이 확 부는데, 야, 오늘은 이상하게 바람이 안 부네. 야, 그때 우리가 바람 불 때 그때 혼났지. 누구 있지? 그때 저 아버지 여기서 안 죽었나? 맞다. 저 아버지 돌아가시고, 야, 맞다. 그때 우리가 그 때문에 많이 슬퍼했지.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추론이지만 안 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명령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 가지고 있던 기존 지식, 선입적 관념에만 빠져 있고, 그리고 경험 체험에 이런 놓쳤는 거기에만 익숙해가지고 옛날에 이래 졌다 저래 졌다, 네 한번 져봐라, 내 한번 져보자, 우리 한번 같이 졌자, 이렇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불신자의 법칙으로 바꾸어진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식대로, 자기의 그런 방식대로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노를 젓기 때문에 없던 그런 풍랑, 없던 그런 마음의 검신, 없던 그런 자기의 모든 잘못된 비판, 판단, 그리고 조금 더 진척하지 못한 결과를 보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삶을 사는 동안에 갑자기 풍랑을 만난 때가 있습니다. 환란이 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 19라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정말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는 환란, 이게 우리 처음에는 만만하게 봤는데 이 파고가 이 만만치 않는 거예요. 이 해를 정말 버금갈 정도로 갈수록 지금 이 1차 유행보다 2차 유행이 더 세고, 2차 유행보다 3차가 더 세고, 3차보다 4차가 더 세게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는요, 이게 이제 끝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럼 대체 우리 일상은, 옛날 일상 꿈도 꾸지 마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졸지에 생각지 않다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난 그런 이 풍파예요. 이 환란이에요. 이런 환란을 우리가 만납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다가 우리 역시도 제자같이 갑자기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갑자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마음에 갑자기 그렇게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모든 그런 판단을 거꾸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때 정신 나갔지, 왜 그런 말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데 투자했을까? 왜 저런 건 내가 쏟고 사갈았을까? 하고 우리의 그렇게 생각 없이 산, 판단 없이 산 모든 그 판단이 완전히 진짜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그런 판단을 왜 그때 판단 미스를 했을까? 왜 그렇게 정확하게 내가 참 결정을 못 내렸을까? 하고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그 판단력이 삐뚤어진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많은 수고, 밤새 그렇게 수고해도 야, 얼마 벌었노? 한 푼도 못 벌었다. 이번 달 수입이 얼마고? 말 마라, 땡정도 없다.
이렇게 여러분 아무 수고 없이, 아무런 그런 결과 없이, 아무런 자기의 이득도 없이, 자기 이루는 구원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무일푼의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 같이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연으로 그렇게 생각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연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처럼 우리 역시도요, 왜 내게 이런 풍랑이, 환란이 왜 생겼어? 왜 내 마음이 이런 정말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했던 이 마음이 왜 갑자기 월요일 아침에 전화 한 통화 딱 받더니 그 얼굴이 딱 사색이 됩니다. 뭐라고? 뭐 어째? 어쩌하지? 왜 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왜 마음에 그렇게 두려움이 왜 갑자기 생깁니까? 또한 왜 우리가 모든 일을 그렇게 판단을, 왜 그렇게 내가 어리석게 판단했을까? 왜 그랬지? 좀 더 내가 심사숙고할 걸. 왜 그 판단 미스할 때가 이렇게 자꾸 생깁니까? 왜 모든 것을 정반대로 그렇게 봅니까? 왜 하는 일이 조금 더 아무리 몰라도 군배에도 이런들 뭐가 있습니까? 기는 재주는 있잖아요. 1mm라도 전진하는 재주는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1mm도 왜 우리는 전진이 안 됩니까? 제자리 걸음이래. 제자리 걸음.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아예 날 더 침체돼가. 왜 이러냐 그 말이죠. 그런 것을 있을 때 우리가 자기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때 주님은 변함이 없었잖아요. 또 제자들도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갔던 배도 똑같은 배예요. 그리고 그가 졌던 노도 똑같은 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변화된 것은요, 없던 풍랑입니다. 변화된 것은 없던 마음입니다. 없던 근심의 마음이에요. 변화된 것은 주님 보고 귀신이다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그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것은 순직하게 항해하던 그 걸음이 하나도 진전이 안 되는 그겁니다. 이렇게만이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처럼 우리도 하나님도 그대로고 예수 믿는 나 유정현이도 여러분도 각각 개인도 그 자체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21세기의 이 환경이라는 세상에 이 지구도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직장도 그대로 있고 내 가정도 그대로 있고 모든 것이 여러분들 변화됨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갑자기 없던 환란은 왜 생겼어요? 갑자기 없던 2019년만 돌려도 코로나19는 없었어요. 근데 2020으로 딱 넘어서면서부터 말이죠, 이게 갑자기 딱 생겨가지고 안 사라져. 왜 이렇게 변화가 생겼습니까? 우린 여러분 눈만 뜨면 어떻습니까? 이제 시간대가 딱 돼서 코로나 몇 명이고 보고 부산에 100명, 아이고 자꾸 1000명, 아이고 끝났다. 이건요 누가 확진자 되었다면 이게 뭐 가슴이 덜렁덜렁하고 막 이게 왜 없던 근심이. 그래서 왜 자꾸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공황장애가 자꾸 생겨, 불안증이 왜 자꾸 생깁니까? 없던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과 공포가 왜 이렇게 자꾸 생겨지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의 모든 판단이 삐뚤어서 옛날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린다, 이건 여러분들 뭐 변화가 없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 우리의 판단이 딱 뒤집어진다. 판단이 왜 이렇게 판단력이 뒤집어집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도 지금 세월이 얼마나 많은 세월 지났는데 이를 구원은 우리가 구원은 뒷전치고 왜 여러분 하나도 이문이 없는 장사 지금까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런 결실이 없는 우리의 삶이 이게 대체 뭐냐 말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도 우리 자신도 우리의 모든 환경, 세상이나 내 직장이나 내 사업이나 내 가정이 변화된 것은 없지만 우리에게 변화된 것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변화됐을까요? 제자들도 변화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가 그렇게 어려움을 만난 이유는 바로 변화된 생활의 법칙 때문에 그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왜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근심을, 왜 이렇게 생각지 못한 그런 오판을, 왜 이렇게 진척이 없는 것이 된 것까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된 것이 있어서 그렇으니 그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역시도 우리의 생활 법칙이 변화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제자를 통해서 굳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환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갑자기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비판이 갑자기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모든 삶에 일보전지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신자의 법칙대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요 방법 바꾸는 여기에서 생긴 결과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우린 제자들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정말 어리석게 내게 있는 그런 삶에 전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변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세에 나타내게 예비하신 구원, 그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요, 어떻습니까? 그 등식이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변화 없습니다. 우리 성도 변화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법칙, 하나님께 주신 축복, 이것은 하나도 변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다시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험 주신 것은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우리에게 변화가 되어진 것이 보여지지만 제일 근간되는 골격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믿고, 근데 하나님의 법칙, 나는 신자다, 난 신자니까 신자의 법칙대로 살자 하는 요 일관성만 가지고 살면 되는데, 이것이 흔들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다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다 중생된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린 다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신자의 법칙대로 삽시다. 이제 과거 우리가 믿지 아니했을 때 법칙은 옛날로 끝났어요. 우리 이제 신자니 신자답게 신자 법칙대로 삽시다. 어떤 환경, 어떤 입장에서도 내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중심,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 기뻐하신 것, 딱 하나님 중심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하고 찾은 그 뜻이면 이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우리가 잘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알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그냥 단순하게 노를 젓고 갔을 때, 주님 생각하고 주님 명령 갔을 때 순적한 항해를 하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항해길은 순적한 그런 항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제자들이 그렇게 어려움 만나도 주님을 다시 모시고 옛날에 그 방식, 사는 법칙, 주님이 주신 그 신자의 법칙대로 살았을 때 풍랑이 기적같이 조용한 걸 보십시오. 기적 같은 우리의 삶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평안하게 인도하신 같이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자가 신자의 법칙대로 사는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남은 때는 우리 현실에서 오직 주님 중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신자의 법칙으로 평강에,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님의 기적에, 하나님의 능력에 삶의 결과를 보는 복된 성도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